이사야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더러우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남은 자만 파멸에서 벗어나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 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날에는 모든 파멸에서 남은 자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억압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이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일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날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날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고 안위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해서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진노, 그날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다. 이제까지 진노하셔서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노만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노를 실컷 당해서 멸망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끝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온 사방을 흩어져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진노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이제까지 그들을 억압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만 끝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시는가? 안위하신다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함으로 그날에 파멸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억압하던 것들을 다 풀어서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고 그리고 안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께 감사하는 것, 이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두려움을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만 하셔서 진노를 돌이키고 안위하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신뢰하여 두려움을 버리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신다는 것. 구원해내시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밖에는 달리 구원이 없다는 의미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니까 찬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따라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보니까 이 놀라운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거죠.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고 구원 되시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두려움 없어지겠습니까? 이제까지 당하였던 모든 어려움, 억압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많은 원수 대적들이 끊임없이 멸하여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계획들, 모든 행동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하여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까지 있던 모든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저절로. 왜? 그 억압 가운데서 건져냈잖아요. 억압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억압받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버리니까 이제 내 주에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니. 많은 족속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보니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 모든 진노가 들어서고 안위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르게 된다 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백성이 악을 행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쓸모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된 즉 샘물을 대신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쓸모없는 웅덩이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물은 웅덩이와 다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물 웅덩이는 물을 다 쓰면 끝입니다. 그런데 끝인데 그 끝인 그 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까 얼마나 쓸모없습니까? 그러나 우물은 어떻습니까? 우물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물은 풍성합니다. 그 우물물은 목마름을 해소할 만한 시원한 물이고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그러한 물인 것이죠. 풍성한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우물들을 위해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두려움이 사라지고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마시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계속해서 길러 먹을 수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소리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두려움 없어집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지혜로워지고 힘이 생기게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지게 되고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의 도움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구원의 은총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7장 17절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합니다.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노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노가 풀렸습니다. 돌이켜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노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는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란 것이죠. 또로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진노는 잠깐이죠. 시편 30편 5절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서 슬플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까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한 내용입니다. 8장 4절에서 6절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은 왜 40년 광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외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고 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노로 인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들에게는 은혜란 것이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40년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자녀로 인정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하신다는 사실 기회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소리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 괴롭지만 그 모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풍성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날에 감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의 우물물을 계속해서 기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날에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네 가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째 할 것은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처음 할 것은 감사가 시작이 돼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감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10사람의 문둥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방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죠. 10명을 구원하지 않느냐? 9명을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없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이 시작되는 것은 그 감사가 그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감사했던 그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다 사라져요. 사라져서 그 다음부터는 배은망덕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경배하죠.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습니다. 경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배가 없으니 은혜가 이 감사할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게 구원의 은총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잊어버려서 결국은 배은망덕하게 되죠. 세 번째는 무슨 일 합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만국 중에 알려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마치 이 놀라운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게 사라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 주셨다 하는 이 기쁜 마음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 줄 다 할 줄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끝에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그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로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소리를 높여 부르라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른다는 이 말은 기뻐 소리치며 환호하라 했습니다. 그냥 소리만 손 높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소리치며 환호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소리쳐서 환호하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항상 노래하면서 외치는 내용 가운데 그는 위대하시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합니다. 주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끊임없이 노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 분이 위대하지 않으면 누가 위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구원의 은총을 잊고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또는 사람을 또는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만에 빠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스스로 버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수다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보면서 그날에 얻었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올라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을 얻은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지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항상 감사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내게 주신 은혜를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날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파멸이 준비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약속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누려가는 기쁨의 우물들 계속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행복이 샘솟아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이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